오늘부터 약 5주간 이 타버네클 성막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을 저희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 2주 정도 좀 나눌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회자들이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에 저희 목회자들께서 3권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다루면 어떻게나 너무 아쉽다는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5주 정도 이것들을 나눌 예정이고요. 사실 다음 교회는 성전교회는 아니잖아요. 성막교회지. 매주마다 성막 치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룸이 예배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짜잔. 뭐 예배 끝나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성막이죠. 이게 저희는 이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땅을 가지고 들어가서 안정되어 있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광야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시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함의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한번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광야에 있었던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아마 가장 럭셔리한 단위 면적당 들어간 비용으로 본다면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가장 럭셔리한 공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에 관심을 갖고 나누는 이유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 속에 있었던 이 성막은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호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웬만한 기물들은 다 금이나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코 작지 않은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일상의 가정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그 투박한 곳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그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한가운데 이 금과 은으로 둘러쳐진 이 아름다운 성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죠. 그분의 영광을 보죠. 그분의 존귀함을 보죠. 그분의 빛을 보죠. 그래서 그분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것은 그분이 훌륭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 있었던 성막은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잠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성막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성막 모형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보이시죠? 기둥과 그 사이사이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곳입니다. 울타리와 제 쪽으로 나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으로 나 있는 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울타리 안에 있는 안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막뜰이라고 그래요. 성막뜰. 그냥 마당이죠. 마당. 성막 마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보시면 나오죠.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저거 만들라는 거예요. 기둥 60개 세워서 하얀색 세마포 천으로 둘러서 저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제일 먼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울타리의 목적은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와 구별은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성막들도 광야에 있습니다. 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의 지역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똑같은 지역에 있지만 거룩하게 되는 곳이 있고 아직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를 보면서 이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도 여러분 다 시민권이 있으시잖아요. 호주 시민권이 있으시든 한국 시민권이 있으시든 어떤 분들은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으시든 우리는 사회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투표를 하고 이 나라 시민으로서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 살던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모였는데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의 상식이 필요해요. 두 가지의 상식. 하나는 사회적인 상식이에요. 사회적인 상식. 바깥에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 좀 이상한가 봐 라는 생각이 왜 이 사람들만 쓰는 말을 하지? 왜 이 사람들만 알아듣는 게 이렇게 많지? 그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적인 상식에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인 언어가 용인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 다음 교회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상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문화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동시에 교회는 영적인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식입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식입니다. 사회의 상식은 일한 만큼 수고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헌금을 내면서 섬깁니다. 이거는 사회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회의 상식은 플랜하고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풀어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상식은 가장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상식이죠. 영적인 상식입니다. 영적인 상식. 그래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영적인 상식,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비신자들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상식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죠. 이런 교회가 불신자들이 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받는 인정이 교회 안에서 내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포지션이 교회에 나와서 나의 포지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영적인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저희 다음 교회를 섬겨주시는 특별히 우리 순장 순모님들께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저는 저희 교회 순장 순모님들이 빨리 이 순장 순모를 하신 분들은 나이가 아니라요, 아이 낳고 5개월째부터 순장 순모 하신 분들이 몇 가정 계세요. 사실 불가하잖아요. 불가.
야,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저도 망설여져요. 저도 망설여져. 오죽하면 순을 한 3, 4년 쉴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예. 이분들에게 지금 순장을 하라고 지금 이걸 내가 부탁을 지금 드려야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순장 수모님들께 듣는 그 이야기들이 물론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예.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순장 수모님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에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중보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엄청난 감정 노동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순장님들 몇 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우리 수는 가족이에요. 가족.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가족을 경험해가는 그 축복들을 순에서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과연 순장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분이 과연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분들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사회 상식으로는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 사회 상식을 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헌신들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그냥 조언,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몇 곳을 보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사회적인 상식과의 영적인 상식의 잘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영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문화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언니, 오빠, 누나, 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예,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식, 공동체의 그 상식을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순장 순모님들이나 앞에서 사역을 하시는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원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공적인 이름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꼭 순장님, 순모님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 만약에 누군가 처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예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저분들은 왜 이렇게 친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낯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장, 순모는 개인 직분은 아니잖아요. 공동체에서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는 친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공적으로는 이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고 영적인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분선들을 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첫 번째로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자, 그러나 울타리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아까 문이 나 있던 그 부분은 동쪽이었습니다.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동쪽에 나 있는 문의 그 구조가 나오고 3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폭이 20규빗입니다. 넓이가. 아까 1규빗이 몇 센치라고 그랬죠? 45cm 맞습니다. 그러면 20규빗이면 약 9m가 됩니다. 그게 작지 않은 문입니다. 높이는 2.25m예요. 근데 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혀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으로 나아가는 문이 정확하게 나 있습니다. 넓게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만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 통과하는 사람만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9m짜리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그러나 그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백성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의 문이 되시는 거죠.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문이 4가지 색상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뜰문을 위하여는 4가지 색깔이 뭔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이겠죠. 그리고 홍색 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빨간색입니다. 자색 실은 진한 보라색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청색은 파란색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주석을 여러 주석가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석해 놓은 거를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의 이 주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껴맞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껴맞춘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실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문을 4가지 색깔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4개. 여러분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니 어떻게 그 4가지를 거기다 사복음서에다가 어떻게 껴맞춥니까? 그 생각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순환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 귀족들이 고대 사회에 무슨 색 옷을 입었을까요? 물론 금색이죠. 자색입니다. 자색. 고대 사회 자색 천은요, 가장 값비싼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같은 경우도 자색 옷감을 팔았잖아요. 그 말은 최상류층들이 입는 가장 최고급의 원단을 파는 사업가였던 거예요. 자색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색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얀색은요,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파란색은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M.R. 디안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셨어요. M.R. 디안은
여러 주석가들의 설명에다가 한 가지를 더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던 로마인들에게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함께 가장 문학적인 예술적인 수준이 뛰어난 헬라어를 구사한다고 하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은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은 고난당하고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인종은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은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종으로 인해서 당신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별로 인해서 당신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으로 인해서 당신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서 당신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쉽게 생각하면 칼 가지고 성막 옆에 천 그냥 가위 가지고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냥 사실 들어가도 되잖아요. 천 그 밑에 천 열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개구멍처럼 만들어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거든요.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면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최선의 길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인격적으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왜 그 문으로 들어갈까요? 목자께서, 나의 목자가 내 음성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담 넘어가고 밑에 열고 들어가고 가위로 자르고 들어가고 절도며 강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우리 안에 율법의 복음이 너무 많아요. 율법의 복음. 안 하면 마치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우리가 인정의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인정의 복음. 나의 복음이 너무 많아요.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나아갈 때 교회가 존재하는 온전한 목적을 우리는 비로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만들어놔요. 잠언 14장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들이 볼 때는 right way예요. right way. 이거 맞잖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9m면 사실 좁지도 않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보다 이 영적인 혼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랭드 보통이나 지저스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신론적 공동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몇 차례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잊어주셔야 제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제가 30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잊어주셔가지고. 예. 지금 유럽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모여서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코미디언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시사 토크 가지고 스탠딩 코미디 하면서 사람들 배꼽 빠지게 만들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이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저는 너무 이게 말이 안 돼요. 설교자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 영적인 혼탁함이 이제는 2단이냐 3단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는 길들을,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정말 곳곳에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시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시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단체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기술력들은 우리를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구원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정치인들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수많은 엔터테인먼트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여러분, 그 마케팅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때예요. 잘 믿어야 되는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정말 물어야 되는 때. 내가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부르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때. 바로 저는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정도 퀘스천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점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의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게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부부가 함께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주제, 아니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는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학원 얘기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이야기로만 나누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기서 영접은 구원받기 위한 영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접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딱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왕이심을,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권자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감정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한번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내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에 과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그냥 2명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너무 큰 아픔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2 가정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됐어요. 1대1에서, 예배에서, 제자훈련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함께 시간을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예수의 주되심이 우리 가정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단어는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아니, 내 삶에,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지는 아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안방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돈 얘기해야죠. 자녀 키우는데 학교 어디 보낼까 얘기해야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차 뭐 살까 얘기해야죠. 사업을 할지 직장을 어디로 옮길지 여러분 얘기해야죠.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십자가로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다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 학교가 책임져 주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경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자꾸 학교에다 떠넘기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학교가 자녀들의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예요. 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나. 믿음의 축복을 바로 오늘 누리고 있는 나 이상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 가정에 중요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대해서 나누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못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어는 무엇인지, 방향은 무엇인지, 길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여러분 물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영접할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재정 사용 속에,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떠서 아침에 첫 고백이 예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으로 그 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우리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